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돼지배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고의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사울 왕이 그렇고 또 삼손도 그렇고, 신약 시대는 뭐 대표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또 아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행하면 안 되겠죠. 그 중에 오늘 반드시 이 모습을 버려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아유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은 의도입니까? 좋지 않는 의도입니까? 나쁜, 안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 하면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반대. 아이고 저거 겉과 속이 다른 인간, 잘나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바리새인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앞과 뒤, 그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화를 선포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화를 선포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시고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도 용서하셨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보면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바리새인은 이렇게 욕을 먹는가? 화를 선포하시는가? 그리고 심지어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가? 이 겉과 속이 다른 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내가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으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겉과 속을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돼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죠.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안 좋아하십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화 있을 진정. 예수님이 어느 그 누구에게 화를 선포한 사람이 없잖아요. 오직 오늘 보면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외적인 겉모습보다도 무엇을 기뻐 받으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속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겉모습이 아니고 속이 중요합니다. 육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육보다도 우리 영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신약시대에 많은 당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파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테네파와 열심당원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이 듣던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많이 들으셨죠.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은 그나마 또 욕을 좀 덜 먹는데,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책망을 받는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이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365개 하지 말라라는 것과 248개의 하라는 조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철저히 지키는 그 모습을 예수님도 옳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지키면 좋지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잘못된 모습을 행하고 그 모습에 지적을 당했는가? 그들이 말하는 건 무엇이며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한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신앙을 이들은 잘 지켰죠.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모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이들의 실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바리새인 하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외식하는 사람, 형식만 갖춘 사람,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강요만 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 딴판인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이 아니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아마 그 대통령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욕먹는 대통령이 한 명 있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안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머리가 약간 이렇게 벗겨지시고 하도 언론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만 욕을 해요. 저 대통령 하니까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왜 나만 갖고 그러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모르면 오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제가 영적으로 분별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누구의 모습을 잘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내 모습, 지금 내 삶의 형태, 내 마음, 내가 내 스스로가 잘 분별돼야 그것이 올바른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모습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허물만 보인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반드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철저히 지키면서도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깨우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뭡니까?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죠? 나도 잘 지키는데 지키지 못한 너희들은 더 나쁜 인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지키고 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으면 참 더 좋았을 건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바리새인 같은 모습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모습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잘못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는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깨달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었을 때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잘못만 보여요. 내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얼마나 이게 잘 분별을 되는지, 저 사람 저기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기 잘못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번개를 좀 내려가 때려주시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또 교회 직분이 있는데 저 사람 저렇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 사랑하신다면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채찍으로 좀 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야, 참 이게 얼마나 교만한 바리새인 같은 기도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나 잘해, 니나 잘해라, 어김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된 것이야. 내가 잘못된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남의 잘못만 커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37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정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요,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초청해서 정심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죠. 예수님께 대접하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를 했는지. 아마 많은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은 적어도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정심 드시면 예수님도 좋고 내 모습도 높아지고 사람들도 인정해 받겠지, 이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8절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요. 우리가 이 시대 예의나 관례를 보면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뭐냐면 손을 씻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손 같은 거 씻고, 특히 코로나 시대 더 그렇잖아요. 이때는요, 지금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손을 씻지 않으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이 율법적인 전통이냐, 하나님 만든 전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에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지 말라는 율법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 만지고, 그래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먹기 전에는 그 모든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손을 씻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씻어야 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찌 보면 성경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들 가만히 보면 성경의 그 어떤 본질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는 가장 좋은 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같이 되지 않는가라는 가장 중심은 뭐냐면 사랑이 있나 없나예요. 그 속에 사랑이 있나 없나가 모든 것의 판가름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바리새인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하루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예배도 정말 잘 드려요. 철저하게 11조 드리는데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바리새인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사랑이 빠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철저히 지키지 않는가라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리새인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면 되는 것이죠. 그걸로 남의 비판 도구로 삼거나 그것에 사랑이 없어진다면 바리새인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 씻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을 때 그 마음을 벌써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이제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뿐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37절에서 44절까지만 읽었지만 또 44절부터 52절까지는 누구에게 화를 선포하냐? 율법 교사들이에요. 율법 교사들.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지식과 아주 철저한 사람들만 뽑은 사람이 율법 교사들인데, 이 율법 교사들조차도 화로 책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왜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책망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합니다. 39절 보시면 11장 39절 보세요. 39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문제였어요. 뭐냐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본질적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릇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몸도 깨끗하고 음식도 청결한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지금 마음속에는 악독하고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문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어찌 보면 또 교회도 반듯하게 지어놓고 가장 아름다운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뭐 해가지고 예배드리 분위기 너무 좋은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옷도 명품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리새인 모습이죠. 우리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랑이 가득하면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이제 23장에 보면 한번 이제 기습 질문을 하셔야겠네요. 이제 정신을 바짝 드시게. 산상수는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가르친 산상수훈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5장부터 7장까지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가르침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면 시메온이 극마 화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첫 글자만 제가 한 거예요. 시메온이 극마 화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쫙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보면 계속 뭐가 나오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 그 화 있을진저 말하면서 계속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외식하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너희 눈먼 자, 외식하는 자 계속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선포해 주시지 않고 화를 선포하셨을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심지어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누룩이라고 하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어요. 너희들 이런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퍼부신 거예요. 저주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인가? 왜 바리새인인가? 설교 제목 이해하셨어요? 왜 바리새인입니까? 오늘날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도 만나보고 장로님도 만나보고 직분자도 만나보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 만나보지만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죠. 저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설교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은 절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면이 부족하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2절 보시면 화 있을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성경의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 행위만 나타내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죠. 이것이 뭐냐면 위선이라 그러고 외식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은 버린 것이죠. 뭡니까?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결국 그거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배고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고 또 다른 것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냈는지 보니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텃밭에 나는 만약에 배추를 재배를 하는데 배추 10포기를 심었는데 10포기 났으면 한 포기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채소의 11조를 드리라라는 말이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철저했던지 그것까지 계산해서 철저하게 11조 드렸어요. 여러분 11조 드리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의도에서는 11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거 없이 철저한 율법 지키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문 드렸는데 예배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네, 이제 잘 말씀하시네요. 저번에는 헷갈리셔가지고 예배가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 기뻐하시는 예배도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너희들 예배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먼저 형제가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 드려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예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이 빠진 11조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사랑과 공의가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빠진 열심은 참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거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없는 열심히 하는 거는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하면 안 돼. 결론은 그거였어. 먼저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해져서 열심히 해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열심을 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신앙의 중심, 즉 사랑,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없는 열심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점검해 볼 때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에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마음속으로 여러분 회개하시고 정말 그 영혼까지도 내가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42절 우리가 읽었는데 끝부분 보면 최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사랑은 버렸도다 하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게 11조 열심히 드는 거 좋다. 그것도 행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 공의와 사랑이 들어있으면 더 좋다라는 것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세요. 두 번째 4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두 번째 화는 왜 되었나요? 높은 자리에 앉고 문안받는 것만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보면 버려야 할 마음, 가져야 할 마음 설교할 때 뭡니까? 버려야 될 마음은 무엇이죠? 자존심, 자만심 버려야 되죠. 가져야 될 마음은 뭐죠? 자긍심, 또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자존심, 자만심은 교만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랑이 없는 것과 두 번째 뭐냐면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사람들에게 문안 받는 것만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나요? 동전이 땡그랑 널치는 그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면서, 옛날에 한참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그렇게 헌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면죄부를 망하고 할 때 땡그랑 그 소리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할 정도로. 가부는 어떻게 드렸나요? 이 내 모든 전 재산을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중히 드리는데 누구의 헌금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나요? 돈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아니고 보니까 그 교만한 행동들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 존경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나의 어려운 이런 행동들, 선한 모습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도 알아주시는데 사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정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탑니다. 뭐냐면 어떻게 틈을 타냐? 섭섭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딱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딱 마귀가 들어해가지고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섭섭하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목사님 몰라주고 성도들도 몰라주고, 섭섭마귀라 그래요, 일명.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세요. 섭섭한 마음.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지만 직분자 되는 것보다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 자꾸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래요. 목회자들도 큰 교회만 사역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있게 하는 것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낮아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받기보다는 섬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십니다. 내 스스로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 높임이 올바른 높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높은 채 했다라는 거, 높은 것도 아니고 높은 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44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 이 당시에 장사 지내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다가 장사를 지르고 돌을 그 무덤 입구에 막는 형태예요. 예수님 그렇게 장사 지내셨죠. 두 번째는 좀 하층민이나 좀 평민들이죠. 뭐냐면 땅을 파가지고 매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나라는 봉이 있잖아요. 봉으로 되어 있지만 이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토장. 요즘에도 평토장 장사 지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냥 묻어놓고 평평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석이 있는 것이나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칠을 해요. 회칠을. 석회를 칠을 해놓으면 여기는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 위를 밟지 않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칠이 세월이 지나면 비에 씻기고 바람이 씻기면 그 칠이 없어지면 이게 무덤인지 그냥 길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위를 마음대로 밟고 다녀요. 부정을 저질러도 부정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평토장한 무덤은 밖에서는 해칠을 해가지고 엄청 아름답게 보이는데 사실 그 속에는 뭐가 들었나요? 썩은 시체가 들은 것이죠. 악취가 나고 썩은 시체가 들은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대변한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 밖은 해칠해가지고 번듯한데 내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 부패했다라는 것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일주일 중에 반드시 2번을 금식해요. 철칙이에요. 하루에 또 어김없이 3번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11조를 아까도 말했지만 철저히 지켜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동같이 지켜요. 나서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안식일 법이 있잖아요. 절대 일하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한지요. 오늘날 보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100점짜리라고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화를 선포했잖아요.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그런 외식적인 행동보다는 그 속, 마음, 신앙의 상태, 성령 충만함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본질을 외면한 채 어떤 형식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형식보다는 마음이나 생각, 그들의 지금 현재 그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절대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다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어지면 뭘 해도 바리새인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어지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절대 남 탓하지 마시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절을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라는, 얼마나 이것도 저주의 말씀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응?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내 모습을 잘 보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행동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삶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보면 왜 바리새인인가, 그리고 우리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면 신앙적으로 보면 참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책망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도 맹인이면서 자기들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엄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저히 분별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고 교만한 자들이 첫 번째 이들의 잘못이잖아요. 행함이 잘못된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싹 없어졌어요. 정작 자신들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점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남에게 지금 인정받고 남에게 알아주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해출한 무덤처럼 끝과 안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의 모습이나 세상 밖의 모습이나 똑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보다 더 못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적어도 이들은 철저한 지키는 모습은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한순간 또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웃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과 봉사와 수고가 없다면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이 없는 그냥 신앙적인 열심만 있고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처럼 취미처럼 그렇게 열심만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다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모습과 그 세상 모습이 다르다면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속에 사랑이 없어지면 반드시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보다는 겸손함으로 사랑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